원래는 11장 끝까지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은 크면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 아니면 목회자가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진작해봄직한 그런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또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릴 적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리더하고 또 가르치거나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후자의 경우를 대기만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이죠. 저도 사실은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남 앞에 서서 리더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끌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은사도 없었고 그런 자리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앞에 서야 되는 자리에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곤욕스러웠던 게 뭐냐면 대표기도 시키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 가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셨고 교회분들이, 그리고 주일을 안 빠지고 꼬박꼬박 항상 잘 오고 요절 꼭꼭 암송해 오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얘는 정말 신앙이 좋고 어린 놈이지만 아주 그냥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믿음 좋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뭐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면 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반에 한 애들이 7, 8명 있는데도 제가 거의 대표기도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게 좋았지 뭐 남 앞에서 뭘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차라리 좀 나대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말썽장이 개구장이구나 이랬을 텐데. 죄송한데 녹음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랬는데 조용히 있고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잘 봐가지고요. 무슨 성경 고사대회 있으면 병대 너 나가라 그러고 암송대회 있으면 너 나가라고 하는데, 고사대회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시험 치는 거니까 성경. 근데 암송대회는 쫙 몇십 명,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혼자 나가서 한 20절, 30절을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잘한다 하니까는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못한단 말은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이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비전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걸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든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까지는 꿈이 허무맹랑한 꿈들이었어요. 뭐 탐정 되겠다 그러고 고고학자 되게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그런 꿈.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 못하는 거죠. 얘기했다가는 뭐 핀잔 들을 것 같으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내 안에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사람들 앞에 서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안 서면 안 되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점 많고 하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하는 모습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실수하고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양면적인 인물이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의 신분을 보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생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창녀 같은 거예요. 술집 여자.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 명인데 아내가 많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많았는데 그중에 입다는 제일 천한 신분인 거죠.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입다에게 너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피는 받았지만 너는 천한 기생의 자식 아니냐. 그래가지고 입다를 가문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영어 성경에 보면 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용맹했던 것 같아요. 싸움도 잘하고 딱 보면은 벌써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가 거기서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입다를 따르는 친구들이 모여드는데 그 친구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류들이라고 그랬어요. 잡류. 사실 잡류 이런 말 잘 안 쓰죠. 잡류란 말의 그 어원적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좀도둑들. 그러니까 뭐 먹는 음식 훔치고 물건 훔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좀도둑들이 좀도둑들. 그러니까 입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가 착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는 애인데 막 힘이 세요. 학교에서 싸움도 잘해요. 그러면 꼭 그런 애들 옆에 꼬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문제 아들이 꼬여요. 보면 반에서 부적응하는 애들,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막 이러는 애들이 너는 우리 부류야 이러면서 이제 맞이하고 환영하는 거죠. 근데 입다가 막 용사니까 입다 밑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잡류들이. 다시 말하면 입다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의 범죄자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십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지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 이제 입다 앞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그리고 기드온. 근데 아비멜렉이 포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자칭 왕으로서 행세하다가 나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인사불성되는데 맷돌 맞아 죽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요즘 말로 쪽팔리니까 네가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라. 그래가지고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짜 원인이었던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그 우상숭배 이런 것들, 이스라엘의 적인 이스라엘 이걸 갱신시키기 위해서 돌라와 야일 사사를 세워서 45년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입다인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지금은 사라진 공백기간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이 패습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7번이나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그래서 암몬 족속이 와서 막 전쟁을 부추깁니다. 싸우겠다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댈 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용사였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아마 입다는 이 잡류들과 함께 저기 산기슭 어디에서 산적질이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이스라엘 진영이 못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그래서 입다한테 찾아갑니다. 입다야,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입다가 콧방귀를 끼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입다가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계속 거절하거든요. 근데 이 모양새를 가만히 그려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사사기 10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보면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해서 온갖 신을 우상을 짬뽕으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형편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섬기는 신들의 부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주에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뉘우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야, 너네 나 버리고 그냥 잡다한 우상들 짬뽕으로 다 섬기고 있지 않냐? 잘 섬기되 그 신들한테 찾아가서 빌어봐라. 너네 내가 도와줄 때는 나의 은혜를 모르다가 지금 괴로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섬겼었잖아. 이 장면하고 참 비슷해요. 입다에게 찾아와서
입다의 가치를 몰라보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암몬 족속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입다야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입다가 당신들 알아서 잘 해결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입다에게 찾아온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결국 사사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약점이 있고 양면성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온전한 사사이고 큰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단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모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의 원리가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도 사실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같아야 되는 거죠.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의지할 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다. 이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본능적인 삶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지금 입다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나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발등에. 제발 도와다오. 너밖에 없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지혜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온전한 사사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유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서 온 겁니다. 어떤 명분이냐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거냐? 입다가 말하니까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무단 침입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자기들 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전쟁의 명분을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가 반박을 해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야,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예전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네가 잘 모르는구나. 그때 지금 암몬 왕이 제기하는 문제의 땅이 어디쯤이냐면 아르논이라는 지역의 북쪽 지역이고 야복강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과 아르논이라는 지역의 중간에 있는 이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그 땅에는 원래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모리의 왕인 시혼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모리 왕.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와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여요. 전쟁을.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그때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르논 북쪽, 그러니까 야복강 남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위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야 라는 암몬 왕의 말은 어거지였던 거죠. 그래서 입다가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알았어 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암몬 왕이 입다의 그 전령의 말을, 입다가 보낸 전령의 말을 듣지 않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협상은 이제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입다가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깰 수 없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하느냐 하면 만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성전에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집에서 나오는 게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다가 후회합니다. 자기의 입으로 그 서원을 했던 것을. 그래서 후회했지만 그 서원을 깨지 못하고 그 서원대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끔찍한 이야기죠. 사실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사사,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가 인신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사사기가 얼마나 어두움의 시대로 이제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앞에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이제 세 발의 피예요. 이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정말로 극악한 지역까지 가게 되는지를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 제물을 안 받으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입다가 바친 건 인간이 아니고 동물 제사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다는 아마 동물을 생각했을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 집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는 걸 드리겠습니다 할 때 동물을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사실 표현은 딸이 그렇게 나왔다 그랬지만 딸을 죽였다라는 구체적인 말은 없잖아. 이렇게 막 해서 희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어거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3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문에서 나오는데 동물이 그 집 안에 있을 리가 없지요.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과 사람이 생활하는 곳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동물을 생각하고 있다가 서원을 했다면 딸이 나왔을 때 굳이 딸을 제물로 바칠 리가 없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딸은 인간 제물을 인간이라도 처음 나오는 건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마 설마 자기 외동딸이겠거니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다른 사람이나 종이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의 이 서원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핵심은 입다가 왜 이런 무리한 서원을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데.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팽배해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수시로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주변 이교도 문화, 이방 족속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이교도들의 잔혹한 폭력적인 생활 방식,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성실한 성도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거 보면 입에서 폭언과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을까요? 없나요? 못 보셔서 그런가요? 있습니다. 저는 많이, 제가 직접 지켜본 건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요, 그런 남편, 그런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분명히 그 남편, 시아버지도 교회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직분이 있고 성실한 성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직장에서 아주 무지막지한 상사인 거죠. 무지막지한 상사인 거죠. 세상에 어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도 동시에
세상의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는 믿음의 영역과 양립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것들이 동시에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죽고 밖에 나가면 이 부분이 죽고 이쪽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은 이렇게 우리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지지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지하는 거는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10대들이 연예인들한테 가서 환호하는 거 좋습니다. 또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 집 앞에 가가지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요. 그 대통령 사저 바로 뒤에가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대통령 집이랑 초등학교 후문이랑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거리로 거의 다 다니고 거긴 주택가예요. 근데 애들이 등교를 하면 그 길로 해서 집을 지나서 바로 후문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지나가는 애들을 붙잡고 태극기 손에 쥐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태극기 흔들으라고. 그래서 강제로 막 쥐어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놀래가지고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그리고 그거를 막 또 애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막 그분들이 자기한테도 해코지 할까봐요. 어떻게 하느냐면 애들을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5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15분을 걸어서 등교를 시키고요. 학교 마치고 나서 학교에서 공지사항으로 애들한테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바로 집으로 다 가라고 막 그렇게 안전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인가 3개월을 그 집 앞에서 집회 신고를 이미 다 내려놨다고 신청해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폭력적으로 억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면 과연 그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양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태극기 안 들었다고 지나가는 행인 뺨 막 때리면서 빨갱이라 그러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너무 심하게 안수해가지고 거의 막 때리는 거죠. 옛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찰이라 그래가지고 막 귀신 내어쫓는데 안수하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막 귀신 들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구두로 패듯이 안찰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좀 있으면 하나님 부활시킬 거라고. 그래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시신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이웃들이 알고 그렇게 신고해가지고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어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삶의 방식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런 폭력과 억압에 대하여 무뎌져 있는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 하는 게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총 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중에도 이미 그런 게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총 쏘면요. 막 신체 절단되는 거죠. 팔 떨어져 나가고 근데 안 죽어요. 그 캐릭터가. 머리 쏘면 머리가 퍽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막 폭발하고 근데 그거를 막 다 보여줘요. 펑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화면에서 막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 그대로 다 보이고 그걸 총 들고 막 쏘고 있잖아요. 애들이 막 재밌다고 막 거기다 대고 계속 또 막 쏘고 그러고 있어요. 묻어지는 거죠. 분명히 걔들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애들인데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잔혹함, 세상의 문화 가운데 묻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입다가 그러했을 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두 번째 입다는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교의 문화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신제사는 당시 타 종교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하여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짐승제물보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자나 어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이교도 문화에서는 자기 신에 대한 강한 헌신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의 은총과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신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최상의 강력한 헌신을 보이면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다라는 보상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시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막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는 게 왜 그래요? 이렇게 내가 강력한 제물과 헌신, 제사 제도를 행하면 이 정성 때문에 신이 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은혜의 주도권, 은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고. 입다가 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못 믿었습니까? 딸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딸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강력한 제물을 바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입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는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기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열심을 다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게 응답하실 거야.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감사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 내가 이런 것들을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깝게 다가오고 그분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입다를 사용해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 정성이 더해진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내 정성도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다 덮고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보다요, 우리가 사는 환경과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밖에 나가면 드라마, TV,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요. 더 빨리 반응하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면은 막 안 하면 불안해요. 예. 홈쇼핑 보다가 남들이 이거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거 다 산다 그러면 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전혀 없다가. 그래서 나도 하면은 막 저렇게 날씬해질 것 같아요. 쇼호스트처럼. 안 하면 불안한 거죠. 말주림. 요즘 애들 말주림 잘하잖아요. 뭐 옛날에 뭐 지몬미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거 하면은 벌금 500원씩. 그저께부터 알았어요. 새로 생긴 또 법이에요, 우리 집. 저희 집에 법이 많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그게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속어, 말줄임 뭐 이런 거 하면 500원씩 냅니다. 자녀 교육.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죠. 안 하면 불안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는데 나가면 들었던 그 말씀보다 금방 이웃 아줌마 누가 말하는 거 누구 학교 학부모 모임 가가지고 다른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거기에 금방 솔깃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음과 실제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믿음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 저기 멀리 섬이 보여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망망대해예요. 발 디딜 곳이 하나 없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덕여야 돼. 계속 떠있든지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아니면 헤엄쳐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파도와 싸워서. 힘들다고 안 하잖아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나도 저러면 편하겠다고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성도는요, 끊임없이 퍼덕여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곤해요. 기도해야 되고요. 남들 놀 때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저녁에 가서 이제 주말 뭡니까 이거 1일 연속극 보고 있고 그냥 뜨뜻한데 누워가지고 아니면 소파에 기대가지고 TV 보고 컴퓨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인습과 그리고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원래는